그래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장사하러 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장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과 태도가 문제였죠. 장사를 하고 싶은 그 계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오직 나만 있었습니다. 내가 남들을 밟고 그 위에 서고 싶어 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입니다.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일도 할 수 있고 선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바리케이트를 쌓아서 나만의 높은 성을 만들고 내가 거기에 왕되어 주인되어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성들을 뚫고 바리케이트를 뚫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기쁜 행복, 평안, 그리고 안전한 평안함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본문에도 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에게서 좀 더 나아가 부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야고보는요, 부한 자들에게 앞으로 이 말 고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생은 울고 통곡할 정도로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야고보는 이렇게 부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선포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과연 부자 또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 전체 구절이 31,102절입니다. 그 중에 약 10% 가까이가 부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믿음이나 사랑에 대한 구절들은 각각 2%를 넘지 않아요. 1.6%, 1.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다 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 중에 20%가 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에요. 공급자가 되세요. 안전하게 먹고 내가 자고 쉴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주인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가장 근원이 되는 이 세상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돈을 의지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만들었던 애녹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만들어진 이 세상의 시작이 바로 애녹성이었습니다. 그 애녹성은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구리와 쇠를 다루는 자들의 조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자들의 조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돈만 있으면 가축 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구리와 쇠 갖고 전쟁 무기 만들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수금과 퉁소로 문화 즐기고 예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이렇게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은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적, 그것이 바로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돈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유혹해요. 가장 많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 돈을 의지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그냥 영혼이 없는 물질일 뿐이잖아요.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려는 타락한 우리 안의 본질이 문제인 것이죠.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일만하게 뿌리가 되도록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게 만들고 서로 뺏고 빼앗게 만들어요. 돈 때문에 가정도 파괴하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다 망치게 만듭니다. 돈 때문에 교회도 분열하고 깨지게 만들어요. 돈은 그냥 물질일 뿐인데 돈을 의지하는 타락한 사람의 이 본질을 이용해서 일만 악의 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부한자들이요, 야고보 시대에 있던 이 부한자들이 얼마나 돈을 의지하고 사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은 썩었고요, 옷은 좀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재물과 옷을 계속 쌓아만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은 썩기 시작하고요, 옷은 좀 먹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은 욕심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쌓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도요, 필요한 만나 이상을 거두면, 필요한 만나 그 양만큼 이상을 거두면 반드시 썩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거였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너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구원자이시고 공급자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은 그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만나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 더 있으면 내일 내가 배고프지 않겠지. 더 많은 양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거두는 거예요. 다 썩어버리게 되죠. 만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진짜 공급자가 누구신지, 진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면 우리는 은행에다가 돈도 쌓아두면 안 되고 투자도 하면 안 되고 미래를 위해서 보험도 들면 안 됩니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죠. 그 돈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미래를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런 물질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돈은 정말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진짜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얼마든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그러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가끔 세상을 더 의지해서 남방으로 향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도요, 이겨도 승리해도 살렘 왕의
그 수많은 그런 물품들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만 받는 것만 보아도 아브라함이 뭘 의지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투자하시고 싶으면 투자하세요. 보험하시고 싶으면 보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임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약 너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도 주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부자 청년처럼 그 명령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근심하게 되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이 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내 욕심으로 만나를 쌓아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금과 은이 녹이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 은이 녹 쓰는 물질일까요? 순금, 순은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녹이라고 하는 것은 철과 같은 물질이 산소나 물과 반응하여 생기는 화학 반응이 녹이에요. 일반적인 순금과 순은은 아무리 물과 산소를 만나도 녹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순금과 순은은 색이 바래는 현상이 나타나죠. 녹수는 것처럼 색깔이 이렇게 변색이 돼요. 그 당시에 아마 순금과 순은을 분리하는 그런 완전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순금도 순은도 저렇게 색깔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부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순금과 순은처럼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거죠. 우리의 부는 영원할 거야. 이 안전함과 편안함은 계속될 거야. 내 자녀들에게도 이 부가 계승될 거야. 계속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내가 주인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편안할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마치 금은과 같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거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금과 순은도 저렇게 변한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저렇게 불순물이 섞인 금과 은과 같다.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순물 때문에 감춰졌던 더러움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한순간은 금처럼 반짝반짝거리며 빛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더러움, 불순물들,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가진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개인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그것도 삶의 터전인, 밭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 순금처럼 보이죠.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내 땅이 아니며라고 되어 있어서 이 땅은 네 땅이 아니다로 잘못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번역한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차피 이 땅은 당신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서 이만큼은 내가 갖고 이만큼은 헌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너 맘대로 할 수 있는 네 땅이고 네 소유였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마치 그 땅판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속였냐라고 하는 거죠. 너가 마치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순금인 것처럼, 나는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정결한 사람이야, 순금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였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날 일인데, 언젠가는 색이 발해서 불순물처럼 다 드러나게 될 일인데 자신을 포장하고 속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생긴 게 이제 헌금함인데요, 저런 게 13개가 있었어요. 이 13개의 헌금함이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헌금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헌금, 일반 헌금과 같은 개념이고요. 5번부터 7번까지의 헌금함은 목적 헌금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목적을 해서 하는 헌금이고요. 8번부터 13번까지의 헌금은 메인테넌스를 위한 헌금이었어요. 성전 관리, 보수 이런 거에 관련된 헌금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13개의 헌금함이 다 저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나팔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동전을 내면은 많은 동전을 넣을수록 이게 소리가 밑에서 궁궁궁궁 막 울려서 온 성전에 울려 퍼지도록 헌금함을 설계를 한 거예요. 부자들이요, 이것을 자기의 외식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돈을 많이 갖고 와서 여기에 막 쏟아붓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나팔처럼 막 소리가 막 울려서 성전 곳곳에 내가 헌금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냈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헌금함을 동전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부가 자기 가진 전 재산 2렙돈 내는 것을 비웃는 거예요. 2렙돈이니까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안 나요. 들리지도 않아요. 이 부자들은 자신의 가진 것 중에 아주 작은 일부만 내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순금이야 라고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 과부의 2렙돈이 너희들이 낸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 여인의 믿음이 순금이고 너희의 믿음은 가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가려내십니다. 어떤 것이 순금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의 태도와 동기 중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가려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순금인 척, 정금인 척 우리가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대하고 있습니까? 3절 보니까요, 이런 녹슨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때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 제일 앞쪽에 3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녹이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재물을 쌓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어서 심판날에 우리가 울고 통곡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계속해서 이 부자들이 행했던 악행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돈을 의지하면 이런 악행들을 행하게 된대요. 첫 번째는요, 임금을 체불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치하며 방종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살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살찌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마음, 예수님만 의지하는 마음,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그 반대의 마음은 예수 없어도 되는 마음, 돈만 있으면 되는 마음, 그것을 살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사람 눈에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을 의지하게 되면요, 사람을 이렇게 자기 마음을 살찌게 하는 이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을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이 성도들을 쥐어짜갖고 헌금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지 않겠어요? 아까 두 렙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과부의 그 두 렙돈을 냈잖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자들의 외식을 경고하기 위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야기는 싹 빼고 과부의 이야기만 할 수 있잖아요. 이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인데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무 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가진 거 다 드려서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뒷부분만 강조해서 교묘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진짜 그렇게 했으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의도와 목적 안에 내 마음을 살찌우기 위한 태도와 동기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임금을 체불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민사회 안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대요. 물론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악행을 저지른 건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돈을 주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우리만큼은 내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떠나서 어떤 경우에라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눈에 피 흘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정이 어렵다면 정말 어렵다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재정이 한번 어려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페이를 제 날짜에 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정부나 담임 목사님이 그 모든 사정을 교육자 앞에서 다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사정을 다 듣게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페이를 조금 늦게 받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다음 달 뭐 돈도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진심과 담임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지니까 나도 교회의 짐을 좀 함께 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거짓 없는 진심은 늘 상대방에게 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내 이익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눈에 피 흘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서 돈을 빼앗는 것보다 우리가 더 가난한 마음 되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더 가난한 마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거 빼앗지 않고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자들이 했던 악한 일은요, 사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의 부자들은요, 성대한 연회, 잔치를 많이 열었어요. 어떤 자들은 매일같이 잔치를 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최고급 식재료 사용했고요, 비싼 포도주와 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부자는요, 매일같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에는 모든 재물과 노동력과 자본을 다 투자했어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매일같이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바로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외면한 채 자기를 위한 일에는 그렇게 돈을 퍼부었는데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고 굶어 죽고 있는 거지에게는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오직 나만 바라보며 내 즐거움과 내 기쁨만 바라보며 사치와 방종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성교회 정동성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요,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넥타이는 2개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유행에 따라서 넓은 거, 좁은 거, 그래서 유행 따라 좁은 거 맸다가 넓은 거 맸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물론 요즘 시대는 색깔도 좀 고려해서 2개보다는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정말 넥타이를 2개만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사치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필요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나를 위해, 나를 나타내기 위해 쌓아두지 말고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TV에서 집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드레스룸을 가진 연예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온갖 명품들로 치장되어 있는 옷들, 신발, 뭐 이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당연히 보여주는 게 직업인 연예인들에게 저런 것들은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다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사치라면 이 땅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사치하는 거고 부자들은 다 죄를 저지르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치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사치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 나를 자랑하기 위해, 남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드러나기 위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사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쌓아두고 있었던 것들,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남에게는 베풀지 않았던 것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문 앞에 있는 자들을 외면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사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치가 내 마음을 살찌게 해서 돈을 더 의지하게 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야고보는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가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믿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어요. 돈을 의지해서 살고 싶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돈 펑펑 쓰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정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대항도 하지 않으셨대요. 우리는 이긴 것 같았어요. 승리한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신 것 같아요. 우리 뜻대로 이제 된 것 같죠. 내가 주인 된 것 같고 이제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긴 거였을까요? 사탄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이겼다. 인간의 탐욕을 무시하더니 거 봐라. 정욕이 정욕을 이기지 않느냐. 정욕은 정욕으로 이겼어야지. 내 말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었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욕대로 맞서 싸웠으면 이겼을 텐데 결국 인간의 정욕에게 예수님이 졌다 라고 말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싸움은 정욕과 정욕의 싸움이에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정욕으로 상대방의 정욕을 이기는 것뿐이에요. 이게 게임의 법칙이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만족해야 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서로 치고 받고 뺏고 뺏기는 이 싸움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정욕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늘 우리보다 돈 많은 자들은 있고 늘 강한 자들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만족 못해서 내가 더 강해지려고 더 정욕으로 싸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삶이 정욕과 정욕으로 싸우는 우리 삶의 법칙입니다.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게임의 법칙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정욕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가 정욕으로 싸워도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 정욕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더 이상 이 정욕에 얽매여 매일 치고받는 그 싸움을 우리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정욕의 싸움에 얽매일 필요가 없대요. 돈을 의지하며 살지 않아도 된대요.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 임금을 체불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과시하기 위해 사치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죄와 정욕에서 해방되고 그 자리에 예수를 갖다 주셨어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놀라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과시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고 막 나를 높여 주십니다. 사치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높여 주시는데, 나를 귀하다라고 여겨 주시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으로만 충분한 삶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는 것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에 노예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한 자들은요, 돈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좀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돈에서, 정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주인 된 삶에서 우리를 끌어내리시고 다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 법칙에서 벗어나 예수 한 분으로만 충분한 새로운 법칙을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법칙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 나를 만족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낮게 만들어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심령 되어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빛을 비추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치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 쌓아두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좀 내어버리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요? 저희 집에도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신발이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물론 산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남들이 주신 거예요. 넘쳐나요. 막 눈에 보이는데도 막 넘쳐나고 안에 쓰리카 가라지에도 막 넘쳐나고. 제가 산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저도 다 도네이션 하거나 다 버리거나 흘려보낼 예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 넘치도록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좀 버리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 실제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불러보겠습니다.